성령께서 로마 교회에 두 번째 주신 은사가 바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이 섬기는 사역이야말로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은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강조했던 삶이요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길에 주님은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구하는 바를 아뢰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보좌 위에 앉으실 때 우리 형제 중에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41절 보실까요?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마 이때 제일 먼저 화를 냈던 사람이 누굴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베드로가 아닐까 싶어요. 야, 니들 형제만 높은 자리에 서주면 되느냐? 나한테도 동생 안드레가 있어. 안드레와 내가 좌의정 그리고 우의정 자리에 앉아야지. 세상에 니놈들만 그렇게 챙기면 돼. 의리 없는 이런 싸가지 없는 같으니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시커먼 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요, 힘 있는 자가 으뜸입니다. 무력 있는 자가 으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가 으뜸이 되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혁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반전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거니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역설적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과 리더십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집사님은, 장로님은 어쩌면 그렇게 잘 섬기게 생기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이 바로 뭐냐? 아이고, 세상에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발바닥만 있는 샌달이라고 하는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면 그냥 발이 먼지투성이란 말이죠. 우리 쓰리바보다도 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발을 항상 들어갔다 나올 때는 항상 발을 씻어야 했어요. 유대인들 아주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은 종들을 시켜서 발부터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앉아 계신 유월절 만찬석에서는 종이 없습니다. 누가 발을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수대야를 갖다가 친히 12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단 말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 선생이,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아니 옛날에는 그게 그런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건 종이 상전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스스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거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발을 씻기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절 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본을 보여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며 살아가거라. 자,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진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남의 발을 닦아주고 남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높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섬기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예수님의 교훈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남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남의 실수,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지요.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깡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님의 정신, 주님의 영성으로는 가능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심장, 심장 때문에 죽지요. 육신의 심장 그대로 두더라도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그 영적인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에게 아주 완전히 이식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남의 비방, 남의 실수, 남의 허물 그냥 보듬어 주고 나 욕하는 사람 놔두면 나만 오래 산다고 했잖아요.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타다면 똑같이 죽어요. 그냥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자, 예수는 그런 의미로 발을 씻어 주었다는 사실이요. 두 번째, 남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앳계명이요.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독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지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진짜 정말 그래도 읽어봐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겨도 서로 미워하고 그냥 그 물고 뜯고 싸우면서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제자인 줄을 사람이 모른대.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맞아. 진짜 예수님 제자야. 할렐루야. 참, 여러분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 계명을 우리 주님에게 주셨는데 주여,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은 날마다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입으로만 부르지 마시고 가슴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지체가 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면 발부터 피곤해요. 발을 닦아준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수고한 자를 섬겨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스스로 남보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거, 여러분 누가 봐도 유대 문화나 지금 우리 문화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자들이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지요. 권력의 칼자루, 온갖 재력의 칼자루, 자기 힘을 과시하고 막 남을 지배하지요. 그래서 못나고 연약한 자들은 여러분 날마다 남을 수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거지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가장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성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를 넘어 일꾼을 넘어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 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재판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아버지 재산을,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아들이 가난한 사람 어디 가서 주색 잡기 하고 탕질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 도와줬으면 내 아들이 훌륭하다 칭찬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재판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는 이제 집을 홀로 나가지요. 수도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타고 지나가던 중에 진짜 보기에도 참혹한 한센 환자를 만납니다. 옛날 한센병은 무조건 전염이라고. 그래서 구약에서요 한센 환자를 보면은 돌을 던져서 물러가게 했습니다. 왜? 전염이 돼서. 바람 부는 방향에 하면 그냥 멀리서 그냥 돌을 던져갖고 도망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가 하늘로부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서 말에서 내려서 그 한센 환자를 꼭 껴안고요 뜨겁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입맞춤까지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요, 하나님이 그대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그렇게 말을 하며 막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입을 맞추고 나서 한센 환자 얼굴을 봤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그 형상이 보였다가 사라졌어요. 성 프란시스가 감격하며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왜 저에게 이런 한센 환자,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조금 전에 나병 환자가 정말로 주님이셨단 말입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답니다. 프란시스야, 네 마음에는 나의 참 사랑이 있었느니라. 너야말로 나의 참된 제자이고 이제부터 너는 성자가 되리라. 우리 교회 뭐 성자가 많지요. 최성자, 이성자, 뭐 김성자, 그 성자 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성자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내려오는 전설인데 교회 전통에 의하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모두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런데요, 이런 섬김과 사랑이 로마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뭐냐? 섬김의 은사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짤막한 섬김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란 말은 섬기는 일, 그리고 구조, 원조 등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직분원으로 표현할 때는 집사라는 말이죠. 이 디컨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교훈이 개인적으로 가르쳐지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게 하였다면,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도록 가르쳤다면, 보편적으로 가르쳐졌다면, 로마서에 소개된 섬김의 은사는 그것이 교회론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로컬 처치 안에서 실천이 되도록 보편적으로 다 사랑하는 이러한 교훈을 조금 더 이제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로컬 처치 안에서 실천이 되도록 가르쳐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아코니라는 섬김의 은사가 교회론적으로 소개되고 가르쳐지고 실천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섬김의 은사 혹은 바울 당시 로컬 처치에서 사용된 디아코니아의 용례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봉사였습니다. 사랑의 봉사.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네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스데바나 집사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자기 집으로 오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왜? 스데바나는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받았어요. 솔직히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 애새끼부터 텃세 노릇을 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말이죠, 막 꼬장꼬장하게 입고 옷도 그냥 아주 그냥 칠레칠레 입고 오는 사람들 눈치 보고 막 그냥 이빨도 안 닦고 그냥 이런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 눈치 보고 하면서 텃세 부리는. 여러분, 스데바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자기 집으로 오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이 스데바나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 섬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도요,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교회 와서 섬기고 받들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 사도의 직무도 섬기는 거였어요. 로마서 11장 1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목회를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회 아무나 할 것 같습니까? 뭐 말 잘하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질 있는 대로 부리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러면 여기 저는 성깔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있지요. 성깔이 왜 없어요? 있지만 어떻게 해요?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품고. 그러니까 목회가 가능하지, 저도 있는 꼬라지 없는 꼬라지 다 부리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하는 거지요.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방송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듣는 우리 성도들 섬김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도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아야 사도들을 할 수 있고, 과거에는 사도지요,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만 섬김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는 죽어라 섬기는데 장로님들이 그냥, 또 성도들이 그냥 개꼬라지 다 내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도 잘 섬기시고요,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섬기는데 중직들과 집사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섬김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섬김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봉사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섬김, 뭐든지 이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섬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봉사여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업이 아닌 한 봉사 정신의 토대 위에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예컨대 지휘자나 반주자가 교회 안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충분히 생활이 되고 충분히 능력이 되면 안 받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러나 그것이 업이면 받아야죠.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도 그렇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충분히 생활이 되는 사람은 봉사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개척기 때부터 주장해 왔던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요 어쩔 수 없지요. 음악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봉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거요 뭐 그냥 모아서 그냥 전도하고 그랬으니까 월급 주세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아예 전문적으로 교회에서 직원을 채용하기까지는, 나 교회에서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내가 또 동탄에서 전도했어요. 제가 기흥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저 가난하니까 돈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이 기본이다. 할렐루야. 섬김이 기본이요. 여러분 다 우리 장로님들 불쌍하잖아요. 뭐 돈을 받습니까? 뭐합니까? 옛날 그 시골에서 막 비가 오니까요, 그냥 비가 오니까 이제 옛날 시골에 막 지붕이 그 헐어가지고 이제 뭐 그 비가 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냥 비가 오니까 막 헐레벌떡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면장이 시골에서 그 장로님이 지역에 유지니까 어디를 그렇게 달려가느냐고, 비가 와서 지금 혹시 교회 지붕에 쓰레트가 셀까 싶어서 지금 그거 막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면장이 물어보더래요. 아이고 장로님은 교회에서 얼마를 월급 받습니까? 그렇게 달려갑니까? 아니요 면장님, 나는 돈을 내고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오히려 11조를 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장로의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여러분 교회가 디아코니아 하는 곳입니다. 아멘. 이거 해야지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이거 교회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더 크게 봉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정수 권사님 전도사 칭호가 필요해서 신학도 했어요. 백석에서. 충분히 생활이 되니까 사례비 주지 않고 그냥 서장로님 연금 나오니까, 우리 전영숙 전사님도 연금이 나오니까 그것 먹고 살아라. 교회는 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도 봉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택시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나서 일을 해야죠. 내가 일을 해야죠. 그러나 그러면 우리 전사님도, 여러분 이분들은 구약의 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상에 업이 없어. 이제 여호와의 화제물과 분깃이 바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헌금으로 성도들 헌금으로 이제 교육자들 사례비를 주고 직원을 대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디아코니아가 여러분의 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헌금을 모으거나
독려를 하는 것도 섬김의 은사였어요. 자, 성경 잘 봐요.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분명히 봤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마게도냐는요 진짜 불경기 중에 불경기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아이고,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쭉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옛날에 그렇게 제가 헌금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요즘 새 장로님들 아셔야 돼. 내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지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정식 지출을 받아서 또 교계에 필요한데 하다가, 요즘은요 목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관심 안 두고 목사가 많이 지출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시대. 그래서 난 지출 안 합니다. 그냥 사무국장이 알아서 하고, 그냥 대외적인 거 김무기 장로는 하지 저는 안 해요. 그냥 혹시라도 사람이 또 가론 유다가 태어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제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그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니, 와,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교회를 섬깁시다. 성도들을 구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바칩시다. 여러분, 이런 일이 뭐냐? 바로 성도를 섬기는 디아코니아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러한 일이 디아코니아.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4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할렐루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그 번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도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러분, 이 성도 섬기는 게 지금 헌금하고 헌금을 독려하는 일을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가지 봅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헌금 걷어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가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너무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 디아코니아, 섬김의 은사, 섬기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다 쓰여진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금 설교를 하거나 헌금을 독려하고 강요하면 그것을 막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인위적이고 물량적인 것으로만, 세속적인 것으로만 막 그냥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성도들 하여금 헌금을 쥐어짜내가지고, 나 여러분 부흥회 뭐 누구 강사 데려다가 막 그냥 헌금 강요하고 그런 적 봤어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근데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쥐어짜가지고 맨날 부동산이나 투기하고 막 목사가 배를 채우고 막 겠다가 그냥 집을 20채 30채, 그러면 이건 문제지요. 이건 반드시 문제지요. 그러나 정말 성도가 복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도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같이 복받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자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을 하고 권위를 하는 것은 절대로 물량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무리하게 현금을 했네. 내가 그냥 그 분위기에 들떠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진짜 힘이 지나도록 헌금을 하면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금을 나는 특별한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고 보상을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독려하고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험잔 잘 듭시다. 우리 힘들지 않다. 1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자. 정말 우리가 1년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자. 과거는 과거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않느냐. 이렇게 독려하고 헌신을 종용하는 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직접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령 감동을 받아야 내가 남편에게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 감동을 받아야 내가 아내에게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성령 감동을 받은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하는 것이고, 성령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도 로마 교회에 주신 섬김의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참.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의 직무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며 성도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도 아름다운 섬김의 행위요, 섬김의 은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쩌면 이렇게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런 섬김의 은사를 설명하게 하시고 강의하게 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강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목사가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지 마시고, 이거는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때에 맞게 하나님 절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로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제가 여러분 처음 성대 수술을 하고, 이 사람들은요 제가 막 철인인 줄 아나 봐. 철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냥 목사가 신방 오기를 바라고, 그때만 해도 조금 제가 생태계 사역을 좀 덜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김지현 집사님이 녹음을 했는데,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그 설교를 제가 쫙 녹음을 해놓고 기도까지 녹음을 하고 칠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이 신방을 했죠.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어디 찾아라, 찬송가 어디 불러라. 저는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 본문을 제가 한 3개를 했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즉 그 집에 가서 테이프를 3개 갖고 다니다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제가 기도는 못하지만 눈물로 기도한 거죠. 그래 녹음기를 딱 틀어놓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술을 하기 전에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내가 녹음 테이프로 기도하지만 말은 녹음 테이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인격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쭉 신방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정말 그때 신방 받은 사람들 함께 눈물로. 근데요 나는 그래서 내 무덤에다가 뭐 납골당을 하건 어쩌건 조그마한 비석을 하나 만들어서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이 터져라 외치던 한 주의 종이 여기 잠들다.
이래 박수 쳐버리면 내가 죽어본다니까. 진짜 죽어버려. 이종은 살아생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목이 터지도록 외치다 잠들어 있노니 누구든지 점점점하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리라. 요거 앞으로 저 죽으면 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무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요, 요즘은 죽을 것을 자꾸 잊어먹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유언을 다시 정리하는, 나중에 이제 문장가 성광희 목사님이 좀 잘 쓰시라고요. 예, 잘. 근데 또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니까 건강 조심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